전후좌우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바꿔주세요. 자,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시간 여기 모니터에서 좀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의심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근데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 믿어라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을 하는 사람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주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오늘 의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또 의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좋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의심이라는 것을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전적 정의에는 생각이래요. 영어에 보니까 a feeling of not being certain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론도 아니고 뭔가 사실에 기반한 어떠한 진리도 아닌 그냥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부정적인 의심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심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의심을 Dealing with Doubt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의심으로 춤추라고 그러는 거 뭐예요? 세 가지의 의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적 의심.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진짜야? 가짜야? 요즘 흔히들 한국에서 많이 쓰죠. 팩트야? 영어로는 fact라고 그러죠. 팩트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서도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게 의심될 수도 있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은 정서적 의심이래요. 이 정서적 이모셔널 다우트는 뭐냐면 어릴 적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나 뭔가 상처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정 가운데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내가 여지껏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만약 폭력을 당하면 남자들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뭐냐? 정서적 상처를 통하여서 벌어지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통해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처받으니까 늘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늘 사람이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으로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의지적 의심. 이 의지적 의심은 뭐냐면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사람을 쉽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리더 가운데에서 이거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의지적으로 날 때부터 성향이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의 소유자예요? 사실적 기반의 의심을 갖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정서적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잘 못 믿거나 사실을 못 믿는 정서적 의심을 가진 분이세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성향적으로 좀 못 믿는 그런 분위기세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의심이 다 1번의 의심으로가 된 줄 알았는데 이 퍼센티지가 15%밖에 안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다 뭐예요? 의심하는 게 느낌,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근거도 없이 그냥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의심 한번 잘 살펴보세요. 꼭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어도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뭔가 사실적으로 찾아보고 따져보고 증거를 찾기 이전에 그냥 뭐요? 느낌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것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실적 의심인지 정서적 의심인지 의지적 의심인지 상관없이 한번 내 의심을 한번 끄집어내고 왜 의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의심이란 일부 불확실한 것들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만 그 영적 성장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신앙 안에서의 의심은 뭐냐면 여기 영어에 보니까는 spiritual growing pains, 뭐냐면 영적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위해서 당연히 겪는 영적 성장통, 마치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이제 유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딱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장성이 성장하면서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못 믿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못 믿는 가운데 뭔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느끼고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는 안 믿었죠. 저는 사실적 의심, 정서적 의심, 그 다음에 의지적 의심,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말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증거 대보라고. 그리고 또 가정도 늘 가난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사람을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그렇고, 엄마를 봐도 못 믿겠고, 엄마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행동이 왜 이래?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브럼을 다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믿음이 또 좀 덜한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로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과정이다. 네, 처음부터 여러분 아무도 처음 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관계가 만나지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처음부터 딱 100%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죠. 조금씩 의심도 했다가 또 믿어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 가면서 깊은 관계 속에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에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기도해봐서 그 의심의 시간을 지나 믿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의심, 뭔가 무너뜨리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지한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믿어보려고 하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믿으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뭘 의심해, 안 믿죠. 그런데 믿어보려고 하니까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세요? 너 하나님 믿냐? 좀 아닌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면요 애들이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 의심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줘야 돼요.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해 줘야 돼요. 무조건 아빠 믿어? 아니요, 아빠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허락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밥을 먹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먹이는데 얘가 막 덥석덥석 먹겠습니까? 애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맛을 봅니다, 혓바닥으로. 그러다가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뱉어요. 그런데 맛없는 거, 영양간 좋지만 맛없는 걸 한두 번 주기 시작하고 한 맛을 봤는데 맛이 없다, 그거 한 3번 하면 애들도요 입에다 넣어주면요 탁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신뢰하는 마음, 또 우리가 계속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성경 가운데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릴 만큼 별명이었어요. 의심 도마. 그래서 이 의심 도마라는 이 자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과정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나를 의심해? 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져봐. 그 시간을 겪어봐. 지나가봐. 확인해봐. 감정적으로 오류는 아닐까? 의지적으로 오류는 아닐까? 같이 고민해가면서 한번 믿는 자리에까지 와봐라는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완성이 돼가져 되는 거겠지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5장 5절에서 6절 8절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에 향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대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어떨 때 부어졌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 부어졌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확증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믿고 확증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경건함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 죄가 느껴질 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God loves you. You used to.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네. 기분 나빠요. 그럼 미워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 알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구나.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확증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초월적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 가운데 있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최고의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초월적 인격자가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 확 그냥 어디 감히 나를 안 믿어? 넌 오늘 끝났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기다리신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초월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막 무슨 뭔가 막 강요하고 무너뜨리고 폭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초월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그래, 너 의심스럽지? 그럼 그 의심스러운 마음조차도 내게 고해봐. 너가 걱정스럽니?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니? 그럼 그 마음조차도 나에게 말해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뭔가 믿음이 강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지게 치장된 찬양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 안 믿어져요. 주님, 나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주님, 나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뭐 예수를 잘 믿었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잘 믿었겠죠? 아멘 안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저 뭐야, 의심들이 많네 다들. 전 목사가 돼서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노맨이요. 목사가 돼도요, 전 목사가 되면 100%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도 의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한 2년간. 근데 2년간 개척을 하는데 야, 사람이 안 오대요. 새벽 기도에 설교를 다 준비해 가지고요, 딱 섰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여, 누구에게 설교를 하리까?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나를 쓰기를 원하시나? 그 힘든 세월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삶의 조건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신실했던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다, 불평하면 불평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강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잘난 척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엉뚱한 것만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뭐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의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불평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면 성령이 뭐하러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면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인생을 다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오염되고 환경이 뒤집어지고 이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늘 강한 척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꼴을 못 봐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들킬까봐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숨기냐고, 꽁꽁꽁 숨기냐고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많은 성직자, 많은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겉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이제 이쪽 서부로 왔으니까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동부 뉴욕에 있을 때 웨이터를 했어요. 웨이터. 숯불갈비집에서. 그런데 거기서 처음엔 모르죠. 내가 장로님인지 뭐 목사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술을 시키더라고. 술 소주 갖다 줬죠. 열심히 먹더라고요. 막. 먹더니 저쪽에서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 느낌이. 그랬더니 야, 빨리 치워. 뭘 치우라는 거야? 술병 치우라 그 말이야. 그래 알고 봤더니 이쪽에
담임 목사님이고 여긴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가서는 경건한 척, 대단한 척, 하지만 뒤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지난 한 5년 됐나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막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멀리 보고 아무개야 그래 인사했더니 얘가 잘 보더니 야 바지에 불 붙었다. 그냥 펴,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한테 착한 척, 괜찮은 척, 멋있은 척, 믿음 좋은 척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척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진실한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그냥 올려드리면 될 것을 우리는 뭔가 나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설교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잘한 것만 드러내죠. 그 뒤로는 뭘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세리는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뭘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올리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겠죠.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기도하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의 선지자였어요. 이 대단했던 선지자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이 사막.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하되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유명하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이제 스스로 그냥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냥 동물에게 먹혀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들어가면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전 그 다음 구절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여?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대. 그리고선 또 뭐예요? 여기 또 재밌네. 이에 먹고 마시고 또 자. 아이 몰라 죽어버릴래.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혹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좀 믿음이 연약하면 정죄하기 바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지시기 바빠요. 위로해 주시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바빠요. 왜? 그분은 최고의 인격자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의 부족함조차도 기다리시며 만지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뿐만 막 진실하게 하네. 그래 괜찮아요. 지금 하기 싫은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하기 싫은다는데 괜히 억지로 막 아멘 시키지 말라고 그랬고, 편하게 노멘하려면 노멘 하세요. 고개를 흔들려면 고개를 흔들고, 뛰쳐나가려면 뛰쳐나가고. 하도 저도 성격 자체가 막 그냥 강하고 막 고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너도 네 거 가, 양 약한 거 끄집어내. 저도요, 그 개척해놓고서는 이제 결국 도망갔잖아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엘리야가 광야길로 간 것처럼 다시 나도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도망갔는데 일이 해결이 됐느냐? 아니, 해결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집에서 교회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와서 솔직히 얘기할게. 드라마 봤어,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지. 한 편 보니까 2편, 3편, 4편. 아내는 일 나가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아내는 이제 나갈 때 그때까지 밤새 드라마도 봤어요. 밤새 1편, 2편. 밤이 홀딱 가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도시락만 살짝 만져주고서는 이제 일 내보내고, 나는 또 집에서 드라마 보고. 애들은 오면 야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저쪽에 밥 차렸으니까 네가 먹으라고 그러고, 미안해 예주야, 내가 그랬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분이 역사하나? 차라리 이럴 거면 데려가셔요. 하나님.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는가? 뭔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어루만지듯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구나. 꼭 뭔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를 만지시는 거예요. 먹여놓으니까, 정신 차리니까 신앙이 다시 설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죽어버릴래요라고 누워버리는 그를 다시 또 만지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심 많이 했잖아요. 염려도 많이 했잖아요. 불평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도 안 한 적도 많고, 성경도 안 읽은 적도 많고, 드라마 본 적도 많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앉혀 계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나 자신의 잘한 것만 가지고 드러내지 말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로봇처럼 강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광야에 있느냐? 그러자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게 목회한 줄 알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항변하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가득할 때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죽이겠다는 무리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도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불 후에 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이 나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목사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뭔가 역사를 베풀어 나를 누가 부르던가 뭔가 이끌어 주던가 뭔가 나를 끌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기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이 주인공이 여기 있잖아요. 새신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주가 그때가 6살 때, 동생이 온유가 3살. 그런데 동생을 앉혀놓더니 성경책을 피고 예주가 6살 때, 온유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 3살짜리 온유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장면을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형아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버린 것 같았어요. 난 끝난 것 같았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사로 쓰지 않는 줄 알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지진과 풍랑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더라. 오늘도 이 목소리 가운데 나 아직도 살아있단다. 저 젊은 목사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 나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의심, 불평, 믿음의 어떤 없음의 모습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으로 사용하시더라. 꼭 우리의 헌신되고 좋은 모습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원망하고 죄짓고 연약한 그 깨진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불로 물로 자기를 막 던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 소식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 좀 할 수 있거든, 얘를 불쌍히 여기고 좀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비가 그 아이의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척하지 말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한 성장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마음을 자기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물을 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계기로 삼아서 결국 믿음으로 쟁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라,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 얘기더라고요. 아브람 100세 때 아이를 갖는다 하고 말했더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웃었죠. 그 옆에 사라도 같이 웃었죠. 모세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불러? 의심했죠. 기드온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날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아유 아닌데요. 그러면 땅만 다 젖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의심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갔죠. 예레미야 부르니까 뭐래요? 이런 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의심했죠. 하박국 불렀더니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죠. 또 요나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돕지 않고 이 니느웨 백성을 돕고 회개운동을 시키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의심했죠. 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했죠. 사가랴 세례요한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세례요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갖느냐 의심했죠.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 의심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떠나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 의심의 시간들을 지나왔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이 믿음의 성장통인 의심의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가운데나 아니 주위 사람 말할 것 없이 나를 볼 때에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거를 낙담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그렇게 진실히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그 과정을 그 성장통을 겪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는 척 뭔가 훌륭한 척 대단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올려드릴 때에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전에 동네 가운데 갈대와 아주 듬직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태풍 가운데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한 나무가 그 밤에 꺾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봄바람만 살짝 불어도 샥샥샥샥 흔들렸던 그 갈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인 다음 날에도 여전히 흔들흔들거리며 꺾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강한 나무처럼 뭔가 대단한 척 하지 말고 비록 흔들리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갈대처럼 예수님께 심지 딱 박아놓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잖아요. 또 잘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100%입니다. 200%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늘 연약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어요? 나는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갔다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는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다음 주는 안 가르쳐줄게요. 다음 주 또 오기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가사만 그냥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아 노래 잘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나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연약하기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합니까? 의심이 일어납니까? 때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완전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연약함도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꾸미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제 버려버리세요. 그 가식의 마음을 버려버리세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 신앙생활의 연수를 오래 하고 직분이 많이 있다 해서 가진 척하지 마세요. 신앙은, 믿음은 있는 척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을 올려드릴 때에 고장났으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고,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 믿음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분이, 혹은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뭔가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한 번 더 바라보길 원해요. 하늘을 더 보기를 원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고백처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내 연약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꿈이 망가짐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건 맞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의심이 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그 아비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나, 입으로는 기도를 하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 성장통을 안고 그 영적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 의심의 시간을 씨름하면서 끝내는 믿으세요.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세요. 끝나는 여러분의 삶을 이루신 완전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을 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 하나님 엘리야처럼 광야길로 스스로가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포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높고 아버지 넓은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잔잔한 음성 가운데도 충분히 역사하는 분이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깨지고 상하고 의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여전히 오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너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단다. 아무개야, 따라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의심한 그 마음이 오늘 이 음성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의심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의 중보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의심 많은 자지만 믿어보겠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